할렐루야. 오늘은 경신교회 설립 16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6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대의 감사와 영광을 박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경신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이 동역하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주셨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셔서 경신교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예배자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두루두루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아닌가 봐요? 다시 합시다.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이 경신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제가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규모. 교회는 하나님의 속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속도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신교회가 16년 전에 세워지면서 세상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광주광역시에 16년 전에 경신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광주광역시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과연 경신교회는 광주광역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과연 어떻게 증명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실천 운동을 보았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1등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시민 운동을 정말 자랑했거든요. 로마 시민들이 펼쳤던 시민 운동은 과연 뭘까? 로마 시민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역사를 더듬 올라가다 보면 로마 시민 정신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 정신과 함께 맞물려져서 과연 인류 역사상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자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펼쳐질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로마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멋있잖아요. 로마 시민답게 살자.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의 시민 정신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생각이 그들에게 침범하게 될 때 로마 시민 정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변질돼 버렸죠.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것을 비축했습니다. 무엇을 비축했을까요? 먼저는 고급 요리를 위한 음식 재료를 비축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들만이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파티 석상에서 진귀한 음식 재료로 요리를 해서 파티를 여니까 너무 음식이 산의 진미가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대는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좀 있긴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사람의 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실컷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될 때 눈앞에 음식을 보면서 동물적인 존재들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차오르면 그 음식물을 다시 토해내고
그리고 다시 먹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지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추락해버린 로마의 실상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값비싼 옷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장정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야욕 때문에 빈번하게 전쟁터 나가는데, 부인들이 값비싼 옷을 준비하면서부터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꼭 달라붙는 의상을 앞다투어 입기 시작하다가, 요즘 말로 바꾸면 S라인을 보존하자, 그러니까 출산을 거부해야 되죠. 로마가 심각하게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귀족층에서 심각한 로마의 위기를 의식하고 그들은 소문 없이 현숙한 여인들로 일컫는 기독교인 여성들을 찾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고급 가구들과 보석류들을 비축했습니다. 시각적인 만족이죠. 사실 필요도 없어요. 고급 가구 들여놓고 고급 반지 그리고 고급 장신구들을 비축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한 변질된 시민운동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 정반대적인 운동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다름 아닌 믿음 실천 운동입니다.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답게 살자, 그럴 때 조용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믿음 실천 운동을 전개해 갔습니다. 제가 로마 시민답게 살자고 외치면 여러분은 예배센터가 떠나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크게 외쳐주세요. 로마 시민답게 살자. 이게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시작에 왜 이래요? 이 소리 큰 소리, 천배나 큰 소리로 로마 시민답게 살자. 아멘, 아멘. 결국은 로마 시민답게 살자는 시민 운동은 조용하게 전개되던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하는 믿음 실천 운동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참 지혜롭지 못했구나. 아니요, 요즘 현대인들이 똑같아. 로마 제국의 심드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 말고 냉동고가 혹시 몇 대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못한 옷은 과연 몇 벌이나 있습니까? 사실 별로 필요치 않는 고급 가구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빼곡하게 장식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값비싼 보석은요, 착용도 못해요. 숨겨놔야 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로마 제국 심장부에서 일어났던 로마 시민운동, 그러나 그 시민운동을 완전하게 무릎 꿇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실천 운동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에서 일어난 믿음 실천 운동을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편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전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편지에 담긴 메시지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에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 당시의 로마 시민들의 시민 운동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류 역사상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했던 곳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스위스의 국제도시인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국제 도시를 개혁했던 그 중요한 믿음의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았거든요. 우리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 혹은 초기 기독교 시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제도시인 제네바에 칼빈이 그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너무 감동적이죠.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배부름. 음식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만족이에요. 만족.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 배부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족함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나라로 인한 만족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원이 다르고 높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웠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 스위스 국제도시인 제네바를 가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온통 거리마다, 그리고 시청사부터 온통 시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 주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의 발자국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임한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일진데, 복음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과연 어떤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이 비밀을 빌립보서 1장 28절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바울이 생각 속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기억된다면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인 칼빈이에요. 프랑스어로는 장 깔뱅이라고 하고 장 코뱅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인 언어인 영어로 우리가 함께 해석합시다. 존 칼빈은 제네바를 통해서 얼마만큼 복음이 효력을 드러내는가를 여전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제네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이 과연 어떤 효력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칼빈의 정의가 우리 믿음의 역사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결코 공허하게 선포되지 않고 언제나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때를 우리가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의 가정 안에 이미 복음이 임하였는데, 내가 가진 복음을 우리 가족 모두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 임합니다. 한국교회 부흥기 전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잖아요. 질병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주여, 내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돼요.
인류학자들이 현대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성인이 되었대요. 아니, 우리 다 성인인데 그거 말고요. 정신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 시대를 잃어버렸대요. 모두 머리가 큰 성인이 된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모두 다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별로 귀담아 되지 않을 세상의 요구만을 잔뜩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요구를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는 평가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요구를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치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경신교회 지난 16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어. 세상의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교회 좀 다녀봤는데. 교회는 다닌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경신교회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으로 드러내주는 경신교회가 바로 우리 개개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 끊임없이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를 섬겨본 경험이 있어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좀 그동안 잘못 기억되고 있는 것 지워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시작을 위한 공동체일까? 먼저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달력 볼 줄 아시죠? 오늘 김 목사가 대놓고 무시하네. 달력의 한 주간의 첫째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고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간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 믿음 없는 중심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면서 한 주간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3부 예배자들 가운데 혹시 월요병 있는 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런 점검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분들은 어쩌다 중요한 직분 가진 분들이 교회 안 보이면 걱정이 돼 전화 안 돼요. 때로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세요. 잠자다가 예배 시간을 놓쳤다네요. 새로운 시작 선상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아요? 생각이 잔뜩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어디 가면 다 의학 박사들만 있는 것 같아. 난 물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했느냐고. 그분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TV 리모컨 컨트롤 쥐고 TV 앞에 앉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한국교회 부흥기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저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선언하도록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교회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한반도의 암울했던 지난 시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불과 한 5, 60년 전에 우리 한반도의 일상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영어권에 있으면서 가끔씩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더듬어서 얘기해달라고 해요. 제일 부끄러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볼일 볼 때 풍덩하는 이 푸세식 화장실을 설명할 때 너무 부끄러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수세식이었더라고요. 놀래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한반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대식, 현대식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이 땅으로 옮겨왔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대식 교육 시설인 학교, 복음 들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이 땅에 생명의 복음과 함께 심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싹둑 잘라버렸어. 싹둑 잘라버렸어. 저는 정말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과 함께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로, 그리고 오늘날 이처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까지 펼쳐지고 있을까?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 실천 운동을 전개해 갈 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확산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확산된 복음이 미 대륙으로 건너갔죠. 미 대륙에서 다시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로 보세요. 이제는 경신교회 더불어 전 세계 열방들을 향해 다시 복음을 역수출하고 있는 선교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연구하면서 또 오늘 교회 설립 16주년 기념주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교회. 우리 경신교회 동역자라고 하는 높은 교회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소리 만배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신교회. 맞습니까? 우리 교회 안엔 높은 믿음의 자존감, 또 교회에 관한 자존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신교회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가신 문회순 집사님의 증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경신교회다.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공적 예배, 새벽 기도까지 모범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복음에 충실한 너무 믿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눈에 빨려 들어온 겁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충격과 도전을 받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153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충실하게 합당하게 산 그를 통해서 경신교회를 삶으로 소개받은 겁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 구원받았지요. 직장에서는 153 기도하다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쉬었던 분들이 다 믿음이 회복해서 다시 교회를 섬기게 됐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우리 예배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초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조기 은퇴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보내드리기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시는데, 정리하는 과정마다 기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파트를 정리할 때만 해도요, 뭐 터무니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를 하나님이 형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래를 완성시켜 주시고.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묻는 제 질문에 의도가 있지요. 수십 년 동안 몸담았는 그 교육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다른 것은 아쉬움이 남지 않는데 경신교회를 두고 떠나려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눈물을 찍어내시더라고요. 광주를 마지막 떠나는 날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 마치고 서재에 내려갔더니 이런 문자가 도착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SRT에 올라 동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며 경신교회 새벽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늘 마음은 함께 하겠습니다. 경신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LA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경신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모범들을 본받아 저도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경신교회 성도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그때가 2021년 1월 29일 새벽 5시 17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경신교회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교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신교회.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신교회. 교회 설립 16주년을 통해서 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신교회를 만인들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